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벌써 한 달 정도 전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우한 폐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그보다 조금 더 전에 듣고 이 병세의 확산세가 참으로 심상치 않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 우한 폐렴이 과연 중국에 그리고 그 주변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정말 주님 앞에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모이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모이고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이 병을 통제하고 방어해내는 일이 허락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도노트에 담았습니다. 한 달 전에 올라왔던 기도노트 영상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 작업을 하면서도 저는 약간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야 되는 건 우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중국의 이 나라 정부와 위정자들이 얼마나 공손하고 얼마나 극진한지 정말 기도노트를 작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부분과 또 직접 제가 사회인으로서 눈으로 보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정부가 이 모든 것이 근원인 중국인들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결심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역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곳곳에서 전염병이 생겼다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다가 어느 한쪽에서 큰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전국 곳곳에 이런 우한 폐렴 발생 뉴스가 터지는 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르러서야 정부에서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인 입국을 다른 나라처럼 차단하고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그 흐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발 그 길로 가지 말고 정부에서 잘 차단을 했으면, 하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병세가 그 안에 멈췄으면 했지만, 이 정부 참으로 마음이 차갑습니다. 이 정부의 완악함이 참 중국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광야 교회를 전격 철거하더니 오늘 오전에는 또 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제 기도노트 중 손에 올려진 똥파리 환상의 주인공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은 이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이고 깨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대목이 아직도 가슴에 많이 울림으로 남습니다. 부디 이 질병의 영이 잘 통제하고 방어해내는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 이분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생각이 이젠 주님 앞에서 질문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신천지 이분들이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람 우상을 섬기는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고를 넘어서는 정말 큰일이 여러분 앞에 곧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실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더 이상 악행을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의 악행, 교회를 향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 향해 저지른 악행들이 벌써 잔이 다 찼습니다. 더 이상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기를 정말 절실히 외칩니다. 중국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연병의 재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만하고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저희 기도노트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은 바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태도가 마치 옛적 모세 앞의 바로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진노는 곧 칼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조차도 바로 칼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연병, 두 번째는 기근, 그 다음에서야 칼로 진행할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지 예레미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적어도 제 기억에는 5번 정도 칼과 기근과 연병을 언급한 구절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2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7절,
예레미야 34장 17절,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8절에도 그 언급이 나오고, 예레미야서 42장 17절과 22절에도 칼과 기근과 연병, 곧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들, 하나님께 끝없이 반역하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재난이 곧 칼과 기근과 연병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앞에서 피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나의 죄가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간구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2020년 내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감동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2020년 내내 온갖 어려움의 소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 어려움은 곧 기근을 포함한 경제난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해서 미국에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하는데 달러가 없다, 자존심도 없다고 한탄하는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환상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중국이 근근히 버틴다 하더라도 올 가을에는 드디어 붕괴의 징조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중국의 오만이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멸망을 확정받은 자의 오만이란 참으로 이미 사람의 상식을 넘어선 수준인 것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영 매체를 동원해서 한국과 일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대책을 세우라면서 자신들의 대응을 본받으라고 훈계하는 이런 가히 상식을 넘어서는 교만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에는 연병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예비된 재난, 곧 기근이 임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칼, 기근, 연병이 아닌 연병, 기근, 칼로 진행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지금 지극한 인내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이 진행 중이며 끝내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붉은 용, 중국을 붙잡고서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다. 참 실로 같이 망하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과 러시아도 중국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대통령께서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하시면서까지 그 돈독한 우위를 다지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 기도 노트 가운데 참 이분들이 중국이 예속이 되어 있는 상태다. 국민의 안위보다도 중국에 잘 보일 것을 더 생각하고 더 의식하고 있다는 그런 대목들이 암시가 되어져 있는데, 정말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면 목도하니 너무나 저는 가슴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지금 이 국면이 진정된 후 위기가 곧 기회라면서 중국에 대한 진출과 투자를 확대하는 집단이나 기업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거리를 두고 탈출하는 집단이나 기업은 이 위기 가운데 살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재난의 목적은, 이 연병 재난의 목적은 결국 중국과 세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는 자본을 받는 입장에 서는 기업은 잠시 그 자금이 흐름으로 인해 반짝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나라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전할 이야기가 하루에도 너무도 많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10분 정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포기하지 말고 각자의 기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질병을 통제하고 방어해내는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이면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쌓은 이 미혹의 집단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귀 탓이다. 그리고 일반 교회도 퍼뜨려서 이 물타기를 하자,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이루기 전에 그들을 강한 손으로 누르실 것을 바라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큰 망신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그만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고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중국도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자비 시간이 끝난다면 심판의 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에는 더 이상 주님이 자비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께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함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